자리에 계십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하신 분들에게 이 밤에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아멘 하신 분들이 하나님의 독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신명기 27장 말씀을 보면 내 백성아 너희가 내 말에 응답하여 아멘 할지어다. 내 백성아 너희가 내 말에 화답하여 아멘 할지어다. 성경은 우리가 아멘만 잘해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고 고린도서 1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됐느니라. 여기에서 있는 강사의 말로 들어봤자 아무런 의미도 없어요. 저는 실력도 없고 능력도 없지만 그렇지만 제 입을 통하여 선포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대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함이라. 내가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 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 시편 110편 20절에서 21절 말씀을 보면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이경에서 건져 내시는도다. 주의 인자하신가 인생에게 행하신 귀한 일들을 위하여 주를 찬송하게 된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는 우리의 입술을 열어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우리의 입을 지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을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셨느니라. 더 나아가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김용수 목사님 찬양 인도할 때 우리가 손바닥을 치며 박수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시편 47편 1절 말씀으로 보면 만민들아 너희는 손바닥을 치며 즐거운 소리로 외치라고 말씀하셨고 우리가 속을 춤추어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150편 1절에 6절 말씀을 보면 할렐루야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건너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강대하심을 쫓아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침에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뜻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 입술을 열어 하나님을 찬송하게 부르셨고 그 찬송을 찬미의 제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 찬미의 제사를 받으실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대 5장 12절에 14절 말씀을 보면 노래하는 레위 사람 아삭과 헤만과 여두둔과 그의 아들과 형제들이 다 세마포를 입고 단동편에 서서 나팔 부는 제사장 120인이 함께 서 있다가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가 일제히 소리를 발하여 여호와를 찬송하며 가로되 선하시도다. 그 자비하신 영원히 또 다음에 그때의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그 구름으로 인하여 제사장이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나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더 나아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 한번 잘 드리면 항소 한 마리 드리는 그 이상의 값어치가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69편 30절에 31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노래로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그의 이름을 지극히 광대하시다라니 이는 솥볼 굽이 있는 항소를 드림보다
더욱 여호와를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찬양을 통해서 한 수 한 마리가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시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범주 안에 들어오면 여러분들이 변해서 새 사람이 되어서 제2의 인생, 제3의 인생을 다시 시작하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따라오는 내 힘과 능력으로 도저히 감당하지 못할 일들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이런 위로의 말씀과 격려의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데,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백성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오늘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이렇듯이 내 힘과 능력으로 도저히 감당하지 못할 일들이 펼쳐질 때에 우리가 예배에 집중할 때 예배를 통해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실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고 사도 바울은 2번에 걸쳐서 고백하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먼저 고린도서 4장 8절에 9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 싸움을 쌓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 낙심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뜸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게 된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이제 예배 한번 잘 들어서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앞당겨서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동시에 살아갈 때 이런 삶을 영위했다고 바울은 간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6장 9절에 10절 말씀을 보면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우리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들을 부유케 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것을 소유한 자로 바울에게 만들어 주셨던 동일한 은혜와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사역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한월산 기도원 다닌 지가 오늘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90년도부터 왔으니까 35년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학교 다닐 때는 우리가 청평역에 내려서 여기까지 걸어왔어. 그때는 젊었을 때니까. 그런데 지금 청평역에 내려서 여기까지 걸어오라고 하면 아무도 안 올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은 오는데, 제가 이 하늘산 기도원을 35년 동안 다니면서 하나님께 제 6의 신비에 새겨준 3가지의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꼭 맞는 것도 아니지만 틀린 것도 아니야. 제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6의 신비에 새겨주신 말씀이 첫 번째가 역대하 6장 20절 말씀이에요.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시고 이곳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의하러 곱시며 종들이 이곳을 향하여 피는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는 기도원을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사야 56장 7절 말씀을 보면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일생은 나의 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얻게 될 것이라. 세 번째 역대하 7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을 보면 내가 이 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영영히 거기 있으라 하였느니라. 내 눈과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이렇듯이 하나님께서 귀에 들어 쓰시는 하늘산 기도원에 제가 35년 전에 왔을 때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여기서 나중에 목사 안수 받으면 설교 한번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한 적이 있는데, 그래서 지쳐 지나가는 기도도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다는 거예요.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을 보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릴 만큼 행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국을 다니면서 기도원에 강사를 쓰는데 하늘산 기도원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응답이
빨리 오는 것이 아니라 더디게 오더라. 제가 한월산 기도원에 처음으로 언제 설교를 했냐면 4년 전에 설교를 한 거예요. 그래도 제가 오살리 기도원 주광사라니까요. 많은 분들 오살리 기도원에서 한두 번 하고 주광사라고 하는데 저는 29번 설교를 해봤어요. 그리고 오살리 기도원 자체 성회할 때 3번 불려가 봤다니까요. 그래서 자체 성회 강사를 불려가니까 강사료도 주더라고. 45만 원. 그래서 내가 비서 전도사님한테 아니 주려면 50만 원 주지 왜 45만 원 주냐니까 부가세 10% 5만 원 띄고 45만 원 준다고 하더래. 그래서 이 한월산 기도원에도 제가 31년 만에 응답을 받아서 처음으로 설교를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처음으로 내가 그게 꿈에 꾸리던 한월산 기도원에 설교를 하니까 준비를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그래서 우리 단체 예수새생명 부흥협의 이름으로 연합집회를 하는데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제가 동원하신 분들을 다 오시라고 문자도 하고 전화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상당히 많은 분들이 오신 거예요. 제가 80 먹은 권사님들을 3분 모시고 오셨는데 그분들은 여기 딱 들어서자마자 우시더라고. 옛날에 그렇게 젊었을 때 은혜의 동산, 기도의 동산이었었는데 감기가 무력하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배에 2시에 원장님 할 때도 다 예배에 참석을 하시고 내가 그분들한테 힘에 겪도록 헌금 좀 해달라고 한 거예요. 근데 원장님이 총무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대. 돈벼락 맞았다고.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섬겼는데 그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총무 목사님 저에게 전화를 해서 개인 집회 좀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2번을 거절했어요. 2번을. 왜 2번을 거절했냐? 저도 나름대로 1년 스케줄이 10월달 되면 다 잡혀요. 그래서 도저히 갈 수가 없어서 2번 거절을 한 거야. 그런데 총무 목사님이 저 같으면 2번 거절하면 전화를 안 하지. 총무 목사님 3번째 전화가 온 거야. 개인 집회 좀 하러 오라. 그때 제가 부산에서 집회할 때인데 다른 사람한테 맡기고 올라온 거예요. 사실 이번 주간도 목포 왕산기도원에서 집회를 인도하다가 화요일날 저녁에 7시 30분에 설교를 마치고 목포역에서 마지막 KTX 9시 53분 열차를 타고 올라온 거예요. 왜냐하면 이 한월산 기도원이 친정 같은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우리 단체에서 작년에 연합 집회를 4번을 하는 거야. 개인 집회를 3번을 하는 거야. 그때 6.25 성회할 때 피종지 목사님을 일부러 모신 거예요. 옛날 과거의 추억에 대해서 간증을 듣고 싶어서. 그래서 피종지 목사님을 작년에 3번 모셨는데 첫 번째 그 구티비 야베스의 기도를 담당하는 이제 그 목사님의 교회에서 집회를 인도할 때 이제 한 번 모시고 작년 5월달에 오살리 기도원에서 집회할 때 피종주 목사님 한 번 모시고 작년 6.25 성회할 때 이제 피종주 목사님을 모신 거예요. 근데 그분이 시간 딱 떼서 오시는데 1시간 일찍 오셨더라고. 그래 강사실에서 옛날 과거의 추억에 대해서 제가 간증 좀 해둘라니까 옛날에는 설교를 빨리 끝내라고 하는 것 같은데 그리고 피종진 목사님한테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35년 전부터 이 기도라는 그 기억이 잘 남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피종진 목사님한테 그 옛날 추억을 해상을 했는데 너무나 은혜가 되더라고요. 사실 제가 하나님께서 작년부터 대성전 집회를 하라고 하는 감동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저희 단체의 힘으로 도저히 감당을 못해서 우리나라의 유명한
두 번째 큰 단체하고 섭의를 해서 집회를 작년 3월 달에 대성전 임대 집회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캔슬이 된 거예요. 그렇게 큰 단체에서도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저에게 그런 약속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근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감동을 주셔서 대성전 집회를 하라고 하는데 제가 불순종한 거예요. 제 나름대로 믿음이 있는 목사라고 착각을 했던 거야. 그때 하나님께서 작년에 6.25 성회도 여기서 하고 8.15 성회도 하고 그 다음 주에도 계속해서 한 주도 안 쉬고 집회를 인도한 거예요. 몸에 무리가 와서 그런지 몰라도 8.15 성회 끝나고 그 다음 주에 집회를 인도할 때 목요일날 새벽에 왼쪽 눈 유리체 출혈이 다 터져가지고 잉크를 탁 뿌리듯이 눈에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병원에 바로 가야 되는데 이제 금요일날 집회 오전까지 마치고 병원을 가니까 왜 지금 왔냐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한쪽 눈으로 운전을 하고 내려가면서 감사하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만약에 두 눈 다 터졌으면 어떻게 내가 운전해서 가겠어요? 대리기사 불러서 가야지.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한쪽 눈으로 운전하니까 너무 불편한 거야. 그래도 감사가 저절로 나오더라고. 제가 목회를 21년째 하고 있는데 딱 한 번 하나님을 원망해 본 적이 있어요. 우리 딸 때문에. 아빠 우리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야? 언제까지 이렇게 집도 없이 교회에서 살 거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그때 딸내미한테 얘기를 한 거야. 목사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책임지니까 걱정할 거 없어. 네 인생 하나님 반드시 책임질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믿지를 않는 거야. 이제 딸내미가 중학교 입학해서 학교를 가는데 제가 새벽 예배 끝나면 하는 일이 커피포트에 물 끓이는 거예요. 고생 안 해본 목사님들은 몰라. 뜨거운 물 안 나오냐고 물어보더라고. 왜 안 나와? 나오지. 가스비를 못 내가지고 끊겨가지고 뜨거운 물이 안 나오는 거지. 그래서 딸내미한테 야 머리 좀 저녁 때 감어. 왜 아침에 감으려고. 머리 기집애라 머리가 붕 떠서 안 된다는 거야. 그래 아침에 감아야지. 그래가지고 이제 중학교 3년 시절이 다 지나간 거예요. 우리 딸내미가 저한테 목사님이라고 소리를 여태까지 10번도 안 했어. 그런데 처음으로 고등학교 입학식 끝나고 온 다음에 저 애를 이게 목사님 할 얘기가 있다는 거야. 나 깜짝 놀랐지. 처음으로 딸내미한테 목사님 소리 들으니까 너무 기쁘더라고. 엄마도 잠깐 일로 와보래. 내가 무슨 얘기냐니까 목사님 나 다른 교회 다닐 거야. 왜 그러냐니까 거짓말하는 목사 밑에서 신앙생활 못하겠다는 거야. 삶이 변한다고 했는데 하나도 안 변하니까 다른 교회 다닌다는 거야. 거짓말하는 목사 밑에서 신앙생활 못한다는 거야. 우리 집사람들이 요래 보고 있다가 자기도 다른 교회 가고 싶대. 교회도 더 만드니까. 그거 외에는 제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원망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작년 10월 달에 개인 집회 하러 오라고 해서 여기에서 집회를 한 거야. 한쪽은 외국으로 운전하고 와가지고 설교를 하고 내려갔는데 마저 오른쪽 눈이 터진 거예요. 완전히 실명이 된 게 아니라 왼쪽 눈이 실명이 됐는데 오른쪽 눈이 20%밖에 안 보이는 거야. 병원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좀 기다려 두려고 하더라고. 내가 병명이 뭐냐니까 당뇨 합병증으로 유리체 출혈이 일어난 거래. 정확한 병명이 당뇨 망막병증, 당뇨 망막 박리가 일어났다고 하더라고. 하나님이 제가 기도를 얼마나 하냐면 두 눈을 멀게 한 거예요. 제가 이것을 왜 갖고 왔냐면 3개월 동안 소경 체험을 한 거야. 우리 저기 단장님도 계시는데 내가 오른쪽 눈 수술을 안 한다고 한 거야. 이게 오른쪽 눈 이게 사연이 상당히 많은데 내가 기도를 너무 안 하니까 두 눈을 멀게 한 거예요.
나는 내 나름대로 믿음이 있는 목사라고 착각을 했던 거야. 그러면서 100일 동안 소경 체험을 하면서 하루에 10시간씩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급하면 미사 여부가 들어가지 않아.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내 눈을 열어서 보게 해주세요. 내 눈을 열어서 보게 해주세요. 이 기도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이 있어요. 너희가 무엇이든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한다고 우리 주님의 이름의 명예를 걸고 약속으로 하신 거예요. 그렇게 기도를 하니까 첫 번째 응답의 말씀이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아 주시리라. 이 말씀의 응답을 받으니까 이게 두려움과 공포에서 벗어나게 되더라고요. 저는 소경들의 그 조금의 심정을 알 것 같아요. 제가 100일 동안 딱 눈이 멀었었으니까.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말씀을 응답을 받았는데 제가 두 눈이 멀으니까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이 저한테 신방을 오는 거야. 신방 와서 이루의 말씀을 이렇게 해주시더라고. 내가 아는 사람들도 당뇨 합병증으로 실명을 했대. 아니 그런 얘기를 나한테 뭐로 해. 나는 가뜩이나 괴로워 죽겠는데 아니 나한테 실명하라는 거예요. 뭐요. 그 얘기를 천연덕스럽게 하고 있더라고요. 나는 그 얘기를 들으면 당뇨 합병증으로 실명했다는 소리 들으니까 믿음이 확 주는 거야. 그분들이 가면 또 붙잡고 기도하는 거.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내 눈을 열어서 보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두 번째 응답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사야 35장 5절 말씀. 그때의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그때의 졸은 자들이 사슴같이 될 것이며 병어의 혀는 노래하게 될 것이라. 그 약속의 말씀을 육의 신비에 새겨듣는데도 현실은 똑같아. 이렇게 눈 감으면 안 보이잖아. 눈 뜨면 보이고. 그때는 눈 감아도 안 보이고 눈 떠도 안 보일 때요. 얼마나 힘들고 괴롭겠어. 그럴수록 더 기도에 집착하니까 세 번째 주신 말씀이 요한복음 9장 7절 말씀이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이를 번역한즉 보내심을 받았다 함을 뜻이라. 이에 가서 실로암 못에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그런데 그 말씀이 육의 신비에 새겨있으면 이게 눈이 보여야 되는데 안 떠지는 거야. 저도 이스라엘 갔을 때 실로암 못에 갔다 왔었거든요. 그때는 이게 눈이 정상이니까 거기에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거야. 그래서 안 보여서 우리 딸내미한테 전화를 해. 야, 우리나라에 실로암 들어가는 병원을 한번 찾아봐라. 그러니까 저기 등촌동에 실로암 안과 병원이 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거기를 저하고 같이 일하는 사무총장 목사님이 우리 귀에 놀러와가지고 나 좀 거기 좀 태워다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실로암 병원 주차장에 딱 들어가는데 20% 보이던 눈마저 안 보이는 거야. 성경은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면 나으라고 낫는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오히려 병고치를 갖다가 양쪽 눈이 완전히 실명이 된 거야. 그래서 사무총장 목사님 손을 잡고 이 병원에 가서 검사를 14가지 받은 거야. 눈 초음파 할 때 의사 선생님이 막막 박리가 일어난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저보다 같이 간 그 목사님은 더 놀래. 같이 11년 동안 동역하는 목사님인데 그만큼 저를 사랑하고 아끼던 그 남자 목사님이 너무 놀란 거야. 막막이 박리되면 수술해도 먹고 실망한다고 하니까. 그래서 제가 검사를 하고 이제 돌아와가지고 열흘 있다가 결과 보러 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때는 저 혼자 버스 타고 간 거야. 그때 이 지팡이를 가지고 가셔야 되는데 깜빡하고 안 가지고 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 집 앞에서 버스를 타고 사당역에 딱 도착을 했는데 갑자기 안 보이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한테 나 전철 타는 데까지 좀 데려다 달라니까 다
다 피해. 이걸 가져갔으면 소각인 줄 알 건데 안 가져가니까 사람들의 눈은 멀쩡하게 보이니까 다 피하더라. 그때 어떤 청년이 나를 데리고 데려다 준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 얘기를 하는 게 이게 망막 박리가 돼서 수술해도 뭐 효과가 없을지 모르지만 수술을 한번 해보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신마취하고 수술을 해야 돼. 난 전신마취 못한다고 했으니 안 한다고 했으니. 왜냐하면 몸이 안 좋아서 요단강 건너갈 것 같아가지고 안 한다고. 부분마취하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대. 그러면 수술 시간이 3시간 반에서 4시간 정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그 얘기를 들으니까 믿음이 좀 생겼다고 확 죽은 거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니까 4번째 말씀을 주신 거예요. 시편 119편 50절. 그 말씀 내게 혼란 중에 이루라. 주의 말씀이 너를 살리셨느니라.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니까 우리 교대에 있는 여자 목사님 전화가 온 거야. 자기가 응답을 받았는데 수술 안 해도 하나님이 고쳐준다고 했대. 참 태평한 소리 한다. 나는 수술살다가 잡아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래서 내 감기가 남의 암보다 더 위중병이에요. 난 그때 또 깨달은 거야. 내 감기가 더 위독한 거야, 안 걸린 것보다. 그 말씀을 할 때 또 한편으로는 목사가 자기가 응답을 받았다니까 무시를 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물어본 거야. 그때 응답받은 게 또 의사의 손길도 필요할 때는 도움을 받아야 돼요. 저도 우리 교인들이나 사람들이 저에게 무슨 수술 날짜를 앞두고 있는 어떤 분들은 수술을 안 한다고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 빨리 가서 하라는 거예요. 그 의사도 하나님의 그 의술도 하나님께 허락한 영역이 있다니까요. 그 박물관 그 현대의학을 못 고친다고 할 때 기도해서 고치는 거지. 아니 수술하면 간단하게 고칠 수 있는데 왜 그렇게 해? 그러면 거의 다 죽어요. 죽는 사람 많이 봤어. 그건 맹목적이지 하나님이 동의하지 않는 믿음은 자기 믿음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 조심해야 돼. 5번째 기도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응답이 없어. 그래서 수술 날짜를 잡고 간 거야. 그래서 가족들한테 얘기도 안 했어. 왜 얘기를 안 했냐면 뭐 어차피 이렇게 입을 벌어졌는데 실명하면 의사가 완전히 실명했다고 하는 가족들한테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호자가 필요하다고 해서 딸내미를 우라고 하는 거야. 나를 보더니 막 울어. 걔가 얼마나 독하는데 나를 보고 막 우는 거야. 아빠 이 지경이 됐으면 연락을 해야지 왜 혼자 그렇게 있었냐는 거야. 그런데 나는 연락할 마음이 없더라. 가뜩이나 떨어져서 사는데 싫어하는데 그러면 나 잡으러 올 것 같더라고. 집에서 집으로 들어오라고. 그래가지고 얘기를 안 했던. 근데 그래도 제가 목사처럼 보이는 게요. 간호사들이 목사님이시죠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저도 목사 안수 받고 나서 지금도 아침에 일어나면 거울 보면서 누가 봐도 목사처럼 보이게 해두려고 기도한다니까요. 그 어디 가면 다 목사처럼 보인대. 그것도 참 감사한 거지. 근데 그 수술을 하는데 이게 3시간 반에서 4시간 동안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수술실에 딱 들어갔는데 의사가 내 눈에 대고 기도를 하는 거야. 아, 이거 하나님이 역사할 것 같은 감동이 확 밀려나. 근데 수술을 30분밖에 안 한 거예요. 오, 이상하다. 이제 암 사기 말기 환자들은 배 갈렀다가 도로 닫어. 아니 다 뻗치면 도로 닫잖아. 아, 내 눈도 이렇게 열어봤다가 못 고칠 것 같으니까 박리가 나타나서 그냥 그렇게 수술이 30분 만에 끝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아니라는 거. 의사가 내가 물어보니까 이게 안구를 열어보는 게 너무 좋아가지고 수술할 게 별로 없대. 그래가지고 한 다음에 이 안대를 붙여놨거든요. 그래서 입원이 안 돼가 그 옆에 호텔에 있었던 거야. 그날따라 눈이 무지하게 많이 왔는데 그 다음날 사무총장 목사님 날 태우러 오는 거야. 병원에 갔는데 내가 호텔에서 1박 하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습니까? 이거 안대를 띄면 보일까? 내가 딱 100일 동안 소경을 체험을 하는 건데 이게 띄면 보일까 말까?
너무 기대가 된 거야. 그 밤새도록 잠 한숨도 못 자고 호텔에 기도를 한 거야. 하나님, 내 눈을 열어서 보게 해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는데 9시에 그 병원에 찾아간 거야. 그런데 의사가 안대를 딱 띄는 순간 보이는 거야. 할렐루야. 여기 계신 분이 저게 한 말을 이게 대변해 준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오른쪽 눈도 수술을 해야 된대. 왜냐니까 내가 안 한다고 했지, 수술을. 내가 이 한쪽 눈 수술한 거 간증하러 다니는데, 아유, 수술해서 낮은 거지, 기도해서 낮은 게 아니라는 거야. 우리 헵시바 단장님한테 내가 얘기를 한 거예요. 나 오른쪽 눈 수술 안 한다고. 그래서 저 단장님도 수술을 해야지 왜 안 하냐고. 의사 선생님도 수술을 하면 좋아질 수도 있는데 왜 굳이 안 하려고 하니? 그 의사 선생님도 제가 목사인 거 알아서, 선생님, 내가 설교할 때 이 간증을 하는데 수술에 나섰다니까 호응도가 떨어져가지고 수술 안 하고 하나님이 기도해서 낫게 해둘 거라고 그렇게 하니까 막 웃어. 의사 선생님이. 근데요,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병원에 갔다 왔거든요. 수술한 눈보다 오른쪽 눈이 더 잘 보여. 그래서 이 간증하러 다니면서 남경산 기도원에도 이 간증을 했거든요. 어떤 권사님이 식사 대접을 하더라고. 지난주에도 용인에 있는 교회에서도 이 간증을 했는데 어떤 권사님 식사 대접을 하는 거예요. 제가 임플란트를 16개 심은 거예요. 여기 아프리카 선교사님도 한 번 오셨는데, 제가 사우스 아프리카 짐바브웨에 3번 갔다 왔는데, 한 번 갔다 와서 치아를 8개 빼고, 두 번째 갔다 와서 치아를 5개 빼고, 이제 마지막 3번째 갔다 와서 50도 안 돼서 치아를 다 하나님이 뽑아간 거예요. 간증거리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이빨을 다 뽑아간 다음에 그 임플란트 16개를 공짜로 심어준 거예요. 신방 가서 설교를 5시간 한 다음에 그 치과 원장님이 이 임플란트 16개 공짜로 심어줬다니까. 그래서 이 간증을 10년 딱 했거든요. 그런데 이 간증거리 하도 많이 하니까 영양가가 별로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봉사됐다가 눈을 떠가지고 이 간증을 하러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호응도가 상당히 좋더라고. 내가 100일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책망의 소리를 2가지를 들은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하늘산 기도원 대성전에서 집회를 하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저는 망설인 거야. 왜냐하면 사람 동원할 자신도 없고 예산이 4,800만 원 들어가는데 그 돈이 어디 있어. 사실 제가 어제 저녁에 간증했지만 부잣집 아들이에요. 상당히 부잣집 아들이야. 통장에는 돈이 없어도 우리 아버지는 부자야. 성경에 써있잖아. 학개서 2장 8절 말씀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고. 저는 신기한 재주가 있어요. 하나님이 위의 것을 끌어다 쓸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거야. 제가 교회 개척하기 전에 응답을 받은 거야. 그래서 목사 안수도 의심이 하도 많아가지고 20년 만에 목사 안수를 받은 거예요. 우리 교단은 9년이면 목사 안수를 주는데 딱 2배 걸린 거예요. 20년 만에 목사 안수를 받은 거야. 근데 교회를 개척할 때 모 교회에 가서 부흥회에 참석을 한 거야. 어렸을 때부터 배웠잖아. 부흥회에 참석하고 꼭 예물을 드려야 된다고. 그래서 집사람한테 돈 좀 돌라고 나 부흥회에 참석해야 되니까 집에 돈이 어디 있냐 돈 갖다 주니까 2년이 넘었는데. 그래서 내가 결혼할 때 폐물 사준 거 있지? 그 모란장 가서 팔아가지고 오라니까 자기 돈 줄 줄 알고 얼른 팔아가지고 오더라. 나 그 잊어먹지도 않아. 94만 원, 94만 원. 나는 교회 개척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전 재산을 드리고 싶었던 거야. 집이 있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니까. 94만 원 그게 전 재산이야. 그것을 다 부흥에 참석해서 월요일 날 드린 거예요. 사도행전 5장 말씀에 아나니아 삽비라가 괜히 기록되어 있는 거야. 그분들은 헌금하고 죽어서 미련하게 헌금 안 하면 멀쩡히 살 수도 있는. 저도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그렇게 될 거예요. 3박 4일 동안 먹을 거 빼놓고 책 사고 테이프 사고 헌금을 다 해버린 거예요. 나에겐 전 재산이에요 그게. 근데 하나님은 나를 너무나 잘 알아.
월요일날 응답받으면 내가 집에 가지고 있을 것 같으면 도망가지. 화요일날도 응답이 없어. 수요일날도 응답이 없어. 목요일날 응답해주면 얼마나 좋아. 일찍 집에 갈 수 있는데 하나님은 나를 너무나 잘 알아. 목요일날 저녁에 응답이 떨어진 거야. 그래서 그 응답의 말씀을 받은 다음에 제가 교회를 개척한 거예요. 첫 번째 말씀이 고린도서 9장 11절. 내가 너희의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신의 것을 거두는 것을 가다하지 말라. 두 번째 고린도전서 9장 13절.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을 모시는 자는 제단에서 나는 것을 먹으라. 세 번째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4절 말씀. 이 말씀 때문에 제가 교회를 개척하는 원동력의 말씀이 된 거예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난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그 두 제자를 부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마주편 마을로 가라.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너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래야면 즉시 보내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시니라. 할렐루야. 이렇듯이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다음에 제가 21년 동안 사역하면서 돈이 없어서 사역을 못 해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믿음이 없어서 못하는 거지. 근데 제가 오사절 기도하면서도 우리 단체 이름으로 5번 연합 집회를 인도해 본 경험이 있는데 그거에 이상의 경비도 들어가고 사람 동원하는 것도 너무나 힘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망설일 때 하나님은 내 돈을 벌게 하면서 나를 뒤돌아보게 하시는, 제가 작년에 사역한 지 딱 20년 되는 해였어요. 하나님 나를 뒤돌아볼 시간을 갖게 만들더라고. 그러면서 기도를 하면서 첫 번째 하나님의 꾸짖는 음성이 들린 거예요. 고린도 13장 15절. 내가 믿음이 있는가? 내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해보라. 나는 믿음이 있었다고 자신했었는데 다 가짜 엉터리였다는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늘산 기도원 대성전 집회를 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놈의 돈 때문에 그 사람 동원하는 것 때문에 망설일 때 하나님께 두 눈을 멀게 한 다음에 두 가지의 책망의 소리를 육의 신비에 새겨주시니 첫 번째 사무엘상 15장 22절.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여기 목사님들 계시면 두 번째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 로마서 14장 23절. 믿음으로 쫓아 행하지 않는 게 죄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고 믿음으로 따라가지 않는 게 죄라는 거 느끼는 분들이 얼마나 있겠어요. 저는 철저히 회개하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께서 동역자들을 붙여주기 시작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 그냥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주변에 있는 분들을 통해서 헌금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4,800만에 되려면 아직도 한참 멀었어.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신기하게 헌금이 1,300만 원 들어온 거예요. 한 분이 700만 원도 헌금을 해줬어. 제가 그 교회에 가서 한 주간 동안 집회를 했는데 그분이 나는 집회 끝나면 줄 줄 알았는데 안 주더라고. 그런데 며칠 있다가 연락이 와서 응답이 떨어졌다고. 하나님이 얼마나 급하면 그 목사님의 마음을 격동시키고 흥분시켜서 헌금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뜨거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100만 원 헌금 안 해본 분은 죽었다 깨어나 1,000만 원 못해요. 그리고 1억 헌금하려면 1,000만 원 이상을 해봐야지 1억 헌금할 수 있어. 근데 그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간다고 확실히 믿는 거예요. 제가 왜 그 포스터를 저기 들어온 이유가 다 붙여놨냐면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나라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의 식사 대접을 한번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300명 모시면 1인당 10만 원씩 계산해서 3천만 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예산이 들어간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한번 섬기고 싶은 거야. 그 하늘산 기도원, 그 대성전 집회하는 이유 중에 첫 번째가 한 어린아이 때문에 기획하게 된 거예요. 제가 그 교회에 1년에 한 번씩 집회를 인도하러 가는데 그 아이가 뇌성마비 환자야. 걷지도 못해 휠체어를 타고 다녀.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집회를 하면 특송자로 2번 부른 거예요. 근데 처음으로 특송 여기서 할 때 강사도 울고 여기 있는 참석하신 분들 절반이 우는 거야. 그 아이가 내가 처음 만날 때는 한마디 말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30분 동안 찬양일 때 혀가 꼬이는데도 찬양을 불러. 지금 그래도 굉장히 많이 좋아진 거예요. 그때 6월 25일 날 2시 예배에 그 아이를 특송자로 세운 거야. 그 아이가 자기를 특송자로 세워서 부모님들이 1인당 식대 10만 원씩 4인 가족에서 40만 원 헌금을 해줬어요. 근데 나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인지도 있는 찬양 사역자를 거기에 붙인 거야. 강모 씨라고 붙여서 이렇게 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큰 일을 그 아이에게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감동이 오더라고. 두 번째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